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0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자신을 질그릇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주셨다 그러셨어요. 원래 보배는 보배합에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질그릇에 담아주셨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신은 그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질그릇이 깨지는 만큼 그 안에 무엇이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보배가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이지 보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자꾸 보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질그릇 때문이 아니라 그 보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다윗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늘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4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일평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해야 돼요.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김미아 씨하고 김한국 씨가 쓰리랑 부부라고 너무 오래 갔나요? 김미아 씨가 엄매 기사라 하면은 엄매 기주고 하고 엄매 기주고 하면 엄매 기사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삽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 내 가족이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 우리 교회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날마다 낡아지고 후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 그것을 주목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네, 지난주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담대하여 바라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왜요? 이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의 몸은 날로 늙어지고 이제 점점 더 후패해져 가기 때문에 차라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는 9절 말씀처럼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대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백수를 누리며 사느냐, 천수를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일찍 가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뭘 살아요? 영생을 삽니다. 영원을 사는 사람들, 영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100살을 이 땅에서 살든 아니면 10년을 살든 그 사람은 10년을 살아도 영원을 살고 100살을 살아도 영원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이 11절 앞에 우리는 앞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있으면 더 좋아요. 원어에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 10절과 연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압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무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면 마치 손주를 이쁘다 하면 손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에만 우리가 너무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바로 아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1절에 주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너희를 권면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뭐 하실 거라고요? 모두 다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자비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세요. 무자비하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하나님이라, 무서우신 하나님이라,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대로 뭐하리라?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말씀이 유효하냐면 하나님의 율법 언약이 유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언약 속에 있지 않고 은혜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의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계시록 19장에 보면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흰 세마포 옷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세마포가 휘어진 게 어떻게 가능해요? 계시록 6, 7장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세마포를 빨아 희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보혈에 그 세마포를 입고 뭐 한다고요? 착한 행실을 행한다고요. 그 착한 행실이 뭐예요? 빛의 자녀들의 열매. 그게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다시 말로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외적 확신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말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죠. 그러나 방향성, 경향성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으로도 알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간절히. 왜요?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왜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모함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사람들이다. 다시 바꿔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의 양심에도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가짜라 그러고 온갖 모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12절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 추천하는 것 아니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거리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바울을 가짜라 그러면서 모함하고 자기들은 진짜라 그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가져온 추천서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추천서 있다. 근데 바울은 그거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뭘 자랑한다고요? 외모를 자랑합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치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겉으로 그런 척을 많이 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집은 없어도 뭔 있어야 돼요? 외제차는 있어야 돼. 산발이 차는 타고 다녀야 되고. 왜? 그래야 내가 좀 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뭘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뭘 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그 사람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 자체로 뭐 한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중심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육신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외모로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모로 자랑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학벌 보고 재산을 보고 다른 무엇을 보고 자꾸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려고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빌립보서 한 군데만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빌립보서 3장 4절. (3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 육체를 자랑한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위에 있는 할례파 때문에 그래요. 이 할례파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그 할례를 자랑해요. 참 재밌는 사람들이 할례를 자랑해요. 그 할례가 뭐라고 그걸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할례를 자랑하냐?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육체로라면 자랑할 거 많다. 나도 할례 받았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고 나도 가말리엘 소생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나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 왜요? 그거 다 배설물 같은 거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건 다 쓸데없는 쓰레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의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려서도 보물이었는데 좀 자라서 보면 보물이 아니에요. 다 쓰레기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려서는 지들이 보물처럼 여기던 것들을 지금 뭐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유치원 때 1학년 때 2학년 때 보물처럼 여기던 거 지금 다 내다 버려도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왜? 그거 줘도 안 가져요 이제. 근데 지금 자기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게 뭔가 있거든요. 걔들이 성인 돼 보십시오. 그걸 보물처럼 여기겠습니까? 줘도 안 갖습니다. 이 땅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물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보물이 바뀌는 거예요. 보배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줘도 안 갖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전도서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됨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들이었다.
호세아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바람을 삼키는도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바람을 삼키는도다. 아무리 삼켜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잡아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임시적이고 썩어질 것들을 자랑한다고요? 그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레미야 9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래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러시잖아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돌아오셔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왜 바울이 우리가 미쳤다는 말을 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 보고 쟤는 제정신 아니야. 애가 좀 미친 애 같아. 애가 좀 극단적이고 좀 애가 이상해 라고 분명히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바울이 이런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사도행전 26장 가면 아그리빠랑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가 자기 신앙의 간증을 해요. 자기가 예수 만난 간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를 전하게 된 것들을 쭉 이야기하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베스도 총독이 이런 말을 해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친놈이에요. 쉽게 말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다 보면 통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에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뭘 위해 살아요? 자신을 위해 살아요. 뭘 해도 무조건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삶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즉시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라. 우리는 나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친 거야. 예수를 믿을래도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애가 돌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도 정상적이고 평범해 보여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저 양화진에 가면, 합정역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 묘원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다 20대 때 아니면 30대 때 다 순교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자기들 고국 미국과 영국 그런 외국에서 공부도 못했던 사람들도 아니야. 의대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법대 나온 사람도 있고 거기서 엘리트들이었어요. 거기 있었으면 의사하고 법관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더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조선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오늘이야 대한민국 하면 K-팝이지만 그때 당시에 조선이 어디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조선으로 가래요. 뭐 비행기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배 타고 뭐 몇 달, 몇 년을 걸려서 거기 가가지고 뭐 복음 전하다가 얼마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향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저거 미쳤다고. 저 갑자기 예수 믿던 얘가 미쳐버렸다고. 정상 아니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14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를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 강권한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사로잡히면 사람이 변해요. 10대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요즘 뭐 넷플릭스라고 하는 데서 그 K-팝 그거 만화, 우리나라 만화가 그 노래가 전 세계 그 빌보드 차트 1위 했어요. 요즘 그거 보느라고 전 세계 애들이 다 미쳐 있어요.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오면 거기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요즘은 조공을 한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한테 뭐 돈 갖다 바치는 거야. 뭐 이렇게 선물 갖다 바치고. 그런 거 하느라고 팬클럽에서 돈 모아가지고 막 몇천만 원짜리 선물 갖다 주고 막 광고판에다가 광고 띄우고, 그런 애들이 자기 부모님한테 케이크는 하나 사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돌 생일이라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왜요? 미쳐서. 우리가 볼 때 걔들은 미친 거지 정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걔들은 자기들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 그 팬클럽 안에서는 정상이라고. 우리가 예수의 팬클럽이라고 생각해보죠. 우리는 정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를 보면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약에 우리 수요일날 보고 있는 예레미야예요. 우리 예레미야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81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 14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도 뭐라 그랬어요? 너 자꾸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아나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닌 이상 왜 저러고 다니냐는 거예요. 온 나라에 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서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강권함을 받는 인생으로 사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존심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성격이 죽고 죽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까 의의 평강,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요? 그걸 안 먹기도 하고 그걸 내가 양보하기도 하고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을 받아주기도 하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너 미쳤어? 그런 교회를 뭐 하려고 가? 안 가면 되지. 아니 교회가 수두룩 빽빽한데 뭘 거기 가서 그 고생을 해. 편하게 살아. 편하게.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그냥 죽어갖고 그냥 마음 상하고 왜 이렇게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뭐 하려고 가. 안 그렇습니까? 그 정상이라고요. 누가 볼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들을 위해 죽는 것이,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본받아 그들을 위해 죽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이 너무 이해를 잘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로잡히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힘이나 어떤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은 제어되기 시작하고 그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보면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아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 우리는 모두 다 죽은 것이라. 왜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바울이 이걸 로마서 14장에도 그대로 말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나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라.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17절 유명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바로 새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일평생 나만을 위해 살던 인생이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육신에 보여지는 걸로 판단하지 않고 이제는 뭐 한다고요? 그 중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를 믿고 따랐어도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해 아래 무엇이 새 것이 있겠느냐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해 아래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 살면서 해 위를 산다 그랬잖아요. 그게 새 것이 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 마시든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이 전도서 3장 말씀을 나누면서도 전도서 3장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래서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서 더해드리거나 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가히 예를 들면서 더도 덜도 말고 은혜로 그랬잖아요. 우리는 더도 덜도 못합니다.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 그러신 말씀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주님께 뭐가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주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도 아닌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완벽하시고 완전하신데 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한 길이 이거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다 그러면서 뭘 하고 살아요?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지옥 갈 일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자기를 위하는데 그게 자기를 죽이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안의 눈이 열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자라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희열과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길을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사람들은 뭐하게 된다고요? 이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후로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뭘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왜 침노해요? 그것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더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하여질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하여진다니까요. 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니까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만을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속지 않으신다고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심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것이니라. 뭘 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지만 해 아래 살지 않고 해 위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 구별된 삶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인자의 때가 똑같습니다. 사고 팔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린다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인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올인하며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 안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하며 살아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그래서 연인끼리 사랑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뭐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행복해 하잖아요. 흥부놀부 보십시오. 놀부집이 행복합니까? 흥부집이 행복합니까? 먹을 것도 없는 흥부집이 행복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